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르다 마리아의 음식 사건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과의 관계가 있어야 그분의 올바른 마음으로 이웃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음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고 나서 세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하게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허락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성령님 또한 보내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용한 단어는 21번입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단어는 255번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신명기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사야서 6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담대하게 부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그 당시 문화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는지 아니면 정말로 가족의 단어인 아버지로 부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깝게 지내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1절서부터 4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침례 요한이 그들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처럼 본인들에게도 가르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1절에서 나오는 제자는 12제자가 아닌 앞 본문에서 나온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또 12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제자에게 그들이 요청했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평상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분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아침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기도하신 모습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특별할 때만 혹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시나요? 기도가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첫 주제가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단어인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경 말씀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 자체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간구 기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간구 기도이고, 두 번째는 이웃들과 관련된 간구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간구 기도 안에는 우리들이 두 가지를 간구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뜻도 분명히 있지만, 구약 에스겔 3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올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결국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간구 기도는 이웃들과의 관련된 간구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간구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 두 번째는 용서함을 구할 것, 세 번째는 시험에서 건짐을 구할 것. 첫 번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매일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일주일치에 대한 필요한 양식을 구하지 말고 매일 필요한 양식을 강조하며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공급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함입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불편한 구절입니다. 둘러대지 않고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용서받을 수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거룩한 그분의 행동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면 그분의 행동을, 그분의 거룩한 행동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시작해야지만이 그것이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나는 용서받았어라고 말하는 고백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용서를 시작해야 가해자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대의 피해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피해자라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의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그 처벌을 맡겨드리는 것도 용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삶 속에서 있을 때에 그 사람으로 인해 제 자신이 더 괴로워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 그 미워하는 사람을 내어 맡길 때에 때로는 평안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남을 용서하는 것은 더러운 부분을 닦아내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서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웃과 관련된 간구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 속에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나에게 문득문득 찾아올 수 있는 죄의 유혹 앞에 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죄의 유혹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잠자리를 요구했을 때에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로 기도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5절서부터 8절까지 빵 3덩이를 이웃에게 요구하는 비유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어떤 사람 집에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에게 빵 3덩이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빵 3덩이는 값이 나가는 것이 아닌 일용한 양식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그 한밤중에 그 친구가 요구한 빵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웃집을 두드립니다. 특별히 미국, 한국같이 선진 문화권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나라권에서는 이것이 매우 매너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중동의 문화에서는 모르는 손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환대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하지만 오늘 손님이 밤중에 찾아온 것과 그리고 그 빵을 구하기 위해 다른 집에 밤에 두드리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손님이 필요한 것을 나의 편리 때문에 제공을 못하게 되면 중동 문화에서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수치심을 당하는 문화인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한 아내가 시골에서 갑자기 산통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 남편이 차에 시동을 걸고 가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리게 되면 이웃집에 염치를 불구하고 차를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례하게 요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청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머리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급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온전히 잊어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빵을 구하기 위해 이웃문을 두드릴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 누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중동 문화에서는 이것을 요청하게 되면 줄 수 있음을 말하므로 성경은 우리가 긴급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9절과 10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주체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요정이 되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고민하고 찾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11절서부터 13절까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구하는 자는 성령님을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가르침은 2절에 아버지로 시작하여 마지막 13절에 아버지로 강조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툴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삶의 어려운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가족이 함께 이겨냈을 때에 그 어려운 과정은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